여러분 환영합니다. 요한복음 21장 끝부분에 보면요. 이제 예수님이 부활 후에 제자들이 다 만났는데 그 자리에 이제 베드로가 같이 있었어요. 그래서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내 양을 먹이라 하면서 너 날 사랑하니 물었어. 예, 사랑합니다. 한 번 물으면 되지. 또 물어. 예, 사랑합니다. 베드로가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을 3번이나 욕하고 부인했잖아. 그죠? 3번째 또 물어.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게 말로나 해봐야 답이 없으니까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근데 이게 근성은 못 버려요. 그 옆에 누가 있었냐? 요한복음을 쓴 요한이 있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예? 자기가 이제 마지막 때 어떤 죽음을 당할 것이라는 걸 가르쳐주고 하니까 요한을 보더니만 예수님, 요한은 어떻게 됩니까? 요한은 어떻게 되냐고.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네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오늘 너는 나를 좀 따르라. 어제 제가 예배 마치고 가면서 타다 보니 윤 집사님하고 둘이 탔어. 둘이 데이트 좀 했어요. 한 30분. 그러니까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아주 우리가 대단하대. 근데 아이고 그래봐야 집사님 많지 못합니다. 설교 아무리 해봐야 피아노 잘 치면 몇 달란트 같아요? 네? 1달란트? 재봉틀 잘 만지면 몇 달란트요? 설교 잘하면 많이 줘야 2달란트. 요리 잘하면 10달란트. 왜? 이거는 생명의 문제고 구원의 문제예요. 잘못 먹어서 타락하고 병들었잖아요. 그래서 이 먹는 문제, 우리 해양파크 우리 그 캠프장에서 사실 제일 중요한 요직이 누구냐? 주방장이에요. 근데 이 주방장이 참 힘들어요. 왜 그러냐? 대부분의 요리사들이 오면은 이미 내가 하고 있는 것이 이 정도면 된다는 데서 그쳐버리기 때문에. 그런데 이 요리는 참된 종교의 열매다. 예. 한 덩어리 빵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은 종교가 있다. 아무리 해도 먹는 게 잘못되면 안 돼요. 그래서 와이프니 어느 선까지 왔든지 내가 더 이상 나는 요리를 배울 필요가 없다는 사람은 다 자르라 그랬어요. 그래서 연구하라. 가르치라. 사람들이 그 볶음국식 거기 가면은 다 건강하다는데 그 요리 배우러 왔는데 맛있게 한다고 뒤로 설탕이나 넣고 미원이나 넣어버리면 뭐해야 될까요? 그래서 우리가 이 주방 언제나 깨끗하고 청결하고 간수하고 아담하고 품이 있는 그걸 위해서 우리는요 언제까지 배워야 될까요? 하늘 갈 때까지 배워야 돼요. 그래서 이게 평생 교육이에요. 그래서 10달란트라 그랬더니만 이 집사님이 그냥 눈이 이게 뒤집혀 버렸어. 생각이 바뀌어 버리고.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강의를 잘하고 뭘 해도 피아노를 잘 쳐도 먹는 게 잘못되면 다 공멸해요. 그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주방장이 이제는 주방에서 이제 살 것이에요. 기도하고 연구하고 요리를 배울 때 잘 할 수 있도록 좀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다음에 오늘 제가 좀 이제
여러분, 크리스마스가 무슨 날로 우리가 생각합니까? 그날 우리 지켜요, 안 지켜요? 와이프는 그날 지키라 그랬을까요? 지키지 말라 그랬을까요? 모르지 뭐. 예, 안 봤으니까. 자, 크리스마스는 언젠가 신가톨릭 백과사전에는 그리스도가 실제로 탄생한 날짜는 알려져 있지 않다. 초기 그리스도교 백과사전은 그리스도의 정확한 탄생일은 알려져 있지 않다. 그러면 이게 호적하러 가다가 누구를 낳아버렸어요? 예수를 낳았어. 그러면 추운 겨울에 호적하라 그러면 백성들이 좋아할까 싫어할까요? 싫어 그래요. 최소한 이때 뭘 쳤는가 하면 양떼를 쳤어. 목동들이. 성경에 보면. 그럼 양을 치는 것이 언젠가 하면은 6월절 일주일 전부터 11월 중순까지예요. 그럼 어쨌든 겨울에는 해당이 안 되겠죠. 이 브리테니카 사전에는 이 12월 25일 크리스마스에 대해서 정복당하지 않는 태양의 탄생일이라고, 정복되지 않는 태양의 탄생일의 기념으로 크리스마스를 지켰다 그러고, 아메리카 백과사전은 많은 학자들은 그렇게 한 이유가 이교 개종자들에게 그리스도교를 더 의미 있게 하기 위해서, 태양 숭배의 어떤 심벌들을 이제 교회로 가지고 들어온 게 이제 크리스마스다. 그러면 우리가 성경적으로 봤을 때 언제쯤 태어나셨을까?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 말이죠. 이 거하게 되었다는 말은 이 초막을 짓는다는 말과 같은 뜻입니다. 초막절과 같이. 초막절은 언제부터 시작될까요? 7월 15일부터. 그래서 대부분 아마 7월 10일 대속제일이 끝나고 15일 사이에 호적하러 가다가 낫지 않았나. 이 가설이 그래도 제일 좀 정확한 편입니다. 어쨌든 뭐이는 안 맞아요? 12월 달은 이제 안 맞는데요. 자, 화이트부인은 이런 말을 했어요. 만일 이게 보면 재림신도의 가정 482에 크리스마스와 새해의 축하 의식은 무력한 자들을 위하여 개최할 수 있고 또 개최해야 한다. 부양가족이 많은 자들을 돕기 위하여 선물을 줄 때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신다. 크리스마스 때 막 그걸 개최하고 선물을 주면 누가 영광을 받아요? 크리스마스가 하늘의 책에 기록되도록 하자. 하나님의 사업을 받들고 그의 나라의 건설을 위하여 바쳐질 기증물로 인하여 이제까지 볼 수 없었던, 언제까지요? 이제까지 볼 수 없었던 크리스마스가 하늘의 책에 기록되도록 하자. 청지기 296은 생일에만 부모와 자녀들이 특별한 방법으로 주님의 자비를 기억해야 할 뿐 아니라 크리스마스와 신정 등 경축일도 역시 모든 가족들은 저희의 창조주와 구속주를 기억하는 기회가 되어야 한다. 311일에는 우리는 구세주의 탄생을 기념하기 위하여 크리스마스를 축하하는 것임을 기억하자. 이 화이프는 또 자서전 172페이지에 크리스마스 날 저녁에 나는 하나님의 영광의 이상에 들어갔다. 계시를 받았다까지 해놨어요. 또 청지기 보내는 청지기 30일에는
우리는 구세주의 탄생을 기념하기 위하여 크리스마스를 축하하는 것임을 기억하자. 뭐 수없이 많아요. 크리스마스가 예수께 헌물을 가져오는 특별한 때가 되어야 한다. 목회봉사 180일. 근데 우리가 왜 안 지킬까? 크리스마스가 아까 뭐 하는 날이에요? 태양신? 태양의 생일날이에요. 근데 화이트분이 왜 이런 말을 했을까? 이제 이때는 재림신도의 가정 477에는 12월 25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신 날로 여김을 받고 있으며 이 날을 지키는 것이 간섭화되고 대중화되었다. 70억이 다 그래 알아버렸어. 그러니까 이것을 그렇기 때문에 이걸 묵살할 수는 없다. 478에는 묵살하여서는 안 되는 날. 12월 25일은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념하기 위하여 지켜지는 까닭에 또 자녀들은 이 날이 참으로 즐겁고 기쁜 날이라는 것을 교훈과 모본으로 가르침을 받아왔기 때문에 이 기간을 아무런 관심도 나타내지 않고 지나쳐 버리기란 매우 어려운 일임을 그대도 알게 될 것이다. 다 그렇게 안 돼. 나만 아니라고면 외눈박이 동네에 원숭이 동네에 두 눈박이 들어가면 뭔 소리 들을까요? 예, 이거는 뭐 요즘 말로 장리하지 병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그리스도를 안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만족하자. 뭘 아는 날로요? 예수님을 크리스마스는 집어두고 언젠가는 오셨겠지만 예수님이 오신 날을 우상 숭배할까 봐 그날 안 가르쳐줬는데 그래도 예수를 아는 날이니까 빛이 완전히 밝혀질 때까지는 열심히 지키고 헌금하고 그날 사랑으로 지내라 이런 말을 했어요. 그 다음에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이게 하지 말라. 하늘이나 땅이나 물속이나 어떤 것도 우상을 만들지 말라. 자, 또 하나. 여러분 요즘 스마트폰 가지고 계시죠? 사진 많이 찍어요, 안 찍어요? 뭐 장로님 어디 가나 이게 찍으셔. 사진 잘 찍어요? 그 죄가 된다고 생각해 본 적 없어요? 이거 참 문제라. 사진을 만들고 교환하는 것은 일종의 우상 숭배다. 사단은 우리의 시야에서 하늘을 가리게 하기 위해 전력을 다한다. 우리는 사진 우상을 만들어 그를 돕지 않도록 하자.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이게 있게 하지 말지니라. 사진에 탐닉하는 것은 스스로를 만족시키는 이기적 행동으로서 우리를 정죄하는 무언의 증거가 된다. 청지기 318페이지. 집집을 다니면서 많은 사진들을 볼 때마다 나는 신도들을 경고하여 이 죄악을 버리게 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이게 사진이 뭔가 이게 막 하나님을 이게 바라봐야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다 뭘 걸어놨어요? 사진을 걸어놨어. 관공서는 대통령 사진을 걸어놓지, 그지요? 또 아니면 국기를 걸어놓고. 우리는 우상처럼 위하는 이러한 사진들을 보이지 않는 곳에 치워둘 수 있다. 근데 사진을 떠나가지고 우리는 막 1년에 한 달에 몇 천씩 들여가지고 다큐멘터리를 제작해서 막 보고 있어. 이거 돼요, 안 돼요? 이건 더 하지. 이때는 사진이 처음 나오다 보니까 사람들이 여기에 게임처럼 유혹을 받고 비싸고 지금은 사진 찍는 게 뭐 아무것도 아니야. 그 시대가 그런 시대가 있었어요. 여러분 자전거 길에 버려놓으면 주고 가요, 안 주고 가요? 화이트분 시대는요. 자전거 타지 못하게 했어요. 왜 그럴까? 워낙 비싸고 이것은 너무 고가고 이게 사치한다. 그럼 저는 뭐 한국에서 제일 비싼 차 타는데 이거 안 되겠다, 그죠?
뭘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요? 그러면서 몇 년이 넘지 않아서 자전거는 유용하고 값싼 운송수단이 되었다. 이게 현대 진리라는 게 있어요. 시대마다 그 문화라는 게 있고, 자, 우리가 이 뭔가 화이트 부인이 프리메이슨 조직이 원이었어요. 그거 아세요? 여러분 해적 마크 합니까? 해적 해골에다가 뼈 이렇게 넣던 거. 이집트의 왕들이 죽으면 무덤에 들어갈 때 전부 이렇게 딱 들어가요. 왜 그럴까요? 이 X자가 태양 숭배 표시예요. 이렇게 팔짱을 딱 꼈다. 이게 내가 뭐 숭배하는 거예요? 태양신 숭배표예요. 내가 오른손에 가슴을 딱 꼈다. 종교 암묵 시대로부터 국가를 독립시켜준 프리메이슨에 대한 경배예요. 이게. 또 손목을 이렇게 딱 한다. 이것도 태양 숭배 표시면서 싸이의 말춤이에요. 이게 태양 숭배 춤이에요. 이게. 근데 하이핀이 이런 말을 했어요. 임마누엘 대왕의 보혈로 얼룩진 깃발 아래 서 있는 사람들은 프리메이슨 결사나 그 외의 다른 조직에 속할 수 없다. 그래 놓고 본인 가족들은 전부 다 프리메이슨 가족이에요. 이게 뭐, 이거 보래? 요 아들은 딱 팔짱 끼고 있고, 나머지 그 아버지와 두 아들은 전부 다 말춤식으로 손을 딱 모아 있어. 근데 그것이 요 보이죠? 팔짱 낀 거, 해적 이거, 그다음에 여기 위에 사람들 전부 그 말춤 추듯이 손을 주먹을 쥐고 딱 묶고 있어. 이 사진을 보면 이 화이트 부인이 가슴에 손 딱 넣고 있죠. 요 노인네가 뭐 작아서 안 보이지만 어쨌든 우리가 야 이러니까 이게 모순이에요, 모순이 아니에요. 이런 걸 푸는 게 열쇠가 있어야 돼, 열쇠. 이런 걸 푸는 열쇠가 필요해요. 오늘 제가 한번 서로가 반대되면 우리가 모순이라 그러는데 창세기 2장 17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근데 3장 4절에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반대됩니까? 모순이에요. 모순 문장은 하나는 틀리고 하나는 맞아. 죽지 아니하느냐를 믿다 보니까 영혼 불멸설을 믿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 5장 2절에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임한다. 그러니까 뭐가 없다 그래요? 연이 없다. 그 다음에 4절에 가서 형제들아 너희는 어두움에 있지 아니하며 그 날이 너에게는 도적같이 임하지 않는다. 반대입니까? 하나는 맞고 하나는 틀려. 예수님 오시지 않는 시대에는 도적같이 올 걸 믿고 항상 준비하라는 뜻이고 오시는 시대에는 알아서 준비하라는 거. 때를 알아야 되니까 그죠. 내가 지금 어느 시대에 사는가를 아는 게 중요하죠. 그 다음에 마태복음 28장 19절에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사도행전 10장 48절은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침례를 주라. 모든 교회가 다 누구 이름을 줍니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왜 그럴까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는 게 성경에 짝이 있나요? 없어요. 집신짝이 있나요? 성경의 말씀이 모든 짝이 있나요? 주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는 짝이 많아요. 자, 침례는 누구와 합하여 물에 들어가고 부활하는 겁니까? 그러면 성령 하나님이나 아버지 하나님이 나하고 같이 죽었다 부활했나요? 아니죠. 이게 틀린 거야. 1941년에 삼일체를 받아들이기 위해서 안실교회가 이걸 바꿔버린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기 때문에 일요일교회 가서
우리는 삼일체를 믿고 우리는 이단이 아니다. 예. 그 다음에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안다. 자, 그렇다면 이사야 61장 2절은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신원의 날을 전파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신원의 날, 재림의 날을 전파하려면 뭘 해야 돼요? 알아야 하죠. 이렇게 전부 반대되는 거예요. 자, 이것이 수사법으로 치면 모순 문장인데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여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시라. 중보도 몇 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합니까? 요즘은 교회에서 안실교회에서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하는지 아세요? 성령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 왜?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성령이란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몸과 마음이 분리됩니까? 예수님에게서 예수님의 마음인 거룩한 자의 영이란 성령을 뚝 띄서 세 번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만드셔서 창조의 여세 동안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생각으로만 간주되는 생명체를 만든 기록이 없어. 우리의 모양을 따라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었다. 자, 여러분, 저 심리요법 쓰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죠? 교회 보내는 것만 330에는 심리요법은 어떤 사람에게든지 쓸 수 있는 가장 위험한 기만 중에 하나이다. 그래 놓고 또요. 목사는 심리작용을 잘 연구하여 청중의 사고 능력에 따라 적당하게 가르칠 것이다. 이거는 복음전도 191. 이것이 뭘 의미하는지 우리가 알아야 된다. 이 가르칠 때 어떤 공감되는 주제를 끌어들여서 잘 가르칠 때 이 심리를 활용하라는 거하고 저 사람을 내 지배하에 두기 위해서 심리를 파악하고 이용하는 것하고는 별개되겠지, 그죠? 자, 그분의 목적을 이해하고 당신의 기쁨을 함께 나눌 수 있는 동역자, 곧 동료 한 분이 계셨다. 부조와 선지자 34에. 하나님의 가족은 예수님 한 분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또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 이거는 인간과 하나님 사이 용어가 아니죠. 독생자라는 말은 아버지에게서 예수님은 유일한 독생자고 유일하신 참 하나님은 예수님에게 있어서 유일하신 아버지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가족은 몇 분이에요? 두 분이에요. 부조와 선지자 대쟁투 총서 1장만 보면 다 알아요. 근데 화이pun이에요. 복음전도 617에 우리는 하늘에 지극히 높으신 세 분. 몇 분요? 세 분. 곧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과 협력해야 하며 이들은 우리를 통해 일하시며 우리를 하나님의 동력자들로 만드실 것이다. 그러니까 어떤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 왜 이렇게 했을까요? 강한 긍정은 강한 부정이고 서로가 반대되는 걸 준 이유는 연구 좀 해보라고. 완전히 다른 두 개를 머릿속에 놓고 이게 판단할 수 있는 것이 지혜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보면은 가리부분 기별 2권 67에는 주께서는 단 한 번도 저들을 가리켜 재림교회를 가리켜 바벨론이라고 부르지 않으셨으며 한 번도 바벨론이라 안 했다. 그런데 초기문집 237에서는요.
압제를 당하던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들은 바벨론이 무너졌다는 기별을 받고 교회들을 떠났다. 한때는 바벨론이 아니었는데 교리를 자꾸 만들어서 바꿔버리니까 마지막에는 뭐가 돼요? 바벨론이 됐다. 프리메이슨도 그래요. 로마 교회로부터 종교 암흑 시대로부터 전 세계에 자유를 주고 국가를 설립하게 하고 태극기를 국기를 준 프리메이슨은 정말 좋은 일을 했어요. 시대가 흐르다가 국가를 만들고 자유를 주니까 사람들이 이게 지도자의 말을 안 듣고 대적하니까 다시 종교 암흑 시대로 돌리는 것이 일요일 시험이에요. 그때는 맞았고 지금은 틀리다. 어떤 것은 그때는 틀렸고 지금은 맞다. 영화 제목 같지요? 영화 제목이 있어요. 자, 화이픈이 보면은 안식일은 새로운 제도로서가 아니라 창조 때에 이미 제정된 것으로 소개되었다.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죠. 아비벌 이날에 너희가 나왔느니라. 다 음력이에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옛날부터 있었던 것을 잊어버리기 때문에 거룩히 지키라. 그리고 6월절의 절기는 3월 말이나 4월 초순에 해당된다. 보름이다 했는데, 자, 그 다음에 이것도 또 반대가 돼. 잘 들어보세요. 교회 보내는 권면 263에는 안식일을 위한 예비가 온 주일을 통하여 있어야 되겠지만 금요일은 특별한 예비일이 되어야 할 것이다. 주께서는 이 예비일이 예비하는 일이 금요일 즉 예비하는 날에 행해져야 한다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자, 여기 보면은 구약 시대에는 토요일이 성별된 날이었다. 구약 시대에 토요일이 성별된 날이었다 이러면 구약에 토요일이 있었나요? 없었어. 그때는 여섯째 날 이렇게 했지. 베이츠 장로는 주일 중 제7일인 토요일에 쉬면서 우리에게도 토요일이 진정한 안식일이라고 우리의 주의를 환기시켰다. 자서전 95페이지. 또 성경봉사 50에는요. 인간의 권위로서 성경의 안식일 대신에 일요일을 높이는 행위 곧 하나님의 법을 인간의 법으로 대체하는 행위가 연극의 종막인 것이다. 나는 주일 중 제7일을 성경상 안식일로 믿는다. 안식일을 제7일에서 주일 중 첫째 날로 변경시켰다. 7일째인데 첫째 날로 변경시켰다. 토요일인데 일요일로 변경시켰다. 이 말이에요. 자서전 96페이지에. 교회증언 1권 76에는요. 스스로를 하나님보다 높이고 때와 율법을 변경할 수 있다고 생각한 불법의 사람이 안식일을 7째 날에서 주일 중 첫째 날로 바꾸었다. 안식일은 순종하는 자들과 불순종한 자들을 구별짓는 영원한 표징이다. 자, 여기는 보니까 하이픈이 쓴 모든 글에는 안식일이라는 것이 음력 안식일일까요? 양력 안식일일까요? 저 아까 처음에 보니까 또 하이픈이 음력으로 된 안식일 얘기했습니까? 아비벌에 나왔고 6월절을 지켰는데 이것이 양력으로 3월과 4월에 해당된다. 또 하나, 그럼 이게 그냥 가버려야 되는데 마지막 날 사건들 126에는 성경상 안식일의 요구와 일요일 제도가 세워진
거짓 기초를 이해하지 못한 자들이 많다. 지금 이렇게 자기가 성경상 안식일을 해놓고 이 성경상 안식일이 일요일과 똑같이 거짓 기초 위에 세워졌다 그래요. 골 빠개지지요? 터질라 그래요. 자, 여러분. 제7일 안식일은 음력에서 제7일 안식일이나 양력에서 제7일 안식일이나 같아요? 같아요. 근데 단지 여기서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태초부터 있었는데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았다. 그러면 양력 안식일은 언제부터 지켰을까? 언제부터? 사실 얼마 안 돼요. 그죠? 화이픈식도 밀러가 재림운동 일으킬 때도 안식일 있었어요? 알았어요? 몰랐어요? 별로 안 지켰어. 그때부터 시작했다 합시다. 359년에 힐렐 2세부터 했다 그래도 얼마 안 돼. 이것이 태초부터 오래 황폐됐던 안식일이기 때문에 기억해서 거룩히 지키는 것이 음력 안식일일까? 양력 안식일일까? 그럼 예수님이 지킨 안식일은 양력일까? 음력일까? 네, 양력 안식일은 오래 황폐됐던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사야 58장 12절에 네게서 날 자들이 오래 황폐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자, 역대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역대 하나님의 성소에 있던 그 안식일은 양력일까 음력일까? 그렇게 따진다면은 우리가 판단이 가요 안 가요? 근데 이것이 왜 이렇게 혼란스럽게 해놓았을까? 이 성경을 푸는데도 집에 들어갈 때 뭐가 있어야 문을 열고 들어갑니까? 성경을 푸는데도 열쇠가 있어요. 열쇠가. 수학 문제를 풀려면 공식이 있어야 되듯이. 근데 이 열쇠가 어떤 열쇠냐? 지혜의 열쇠가 아니고 이것은 지식의 열쇠입니다. 무슨 열쇠요? 호세아 4장 6절에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9절에서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야, 베드로에게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여러분 천국의 열쇠 가지고 있습니까? 제가 이거 한번 뭔가 알려고 예전에 보면 천국의 열쇠라는 이따마 하나 책이 있었어. 거기 열쇠, 성경을 여는 열쇠가 있는 거 사가지고 봤는데 별로 없어. 그냥 얘기야. 아주 오래전부터 내가 찾아봤어요. 누가복음 11장 52절에서 화 있을진저 너희 율법사여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았느니라. 자, 마태복음 13장 34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무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여러분 비유하면 뭐 생각합니까? 뭐 빗대어서 뭐 이렇게 열매를 뭐 품성에 빗대어서 얘기를 할 수 있죠. 그런 의미가 아니고
이 비유법이라는 게 있어요. 수사법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 비유법, 강조법, 변화법, 그 외에 한 모순법, 역설법, 반어법, 소반대 문장에서 한 60가지가 있는데 이것이 이게 문장을 푸는 공식이에요. 공식이 있어요. 이 공식을 모르면 우리가 풀 수가 없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책을 썼잖아요. 제목이 뭡니까? 성소와 패러독스. 그게 수사법 책이잖아요. 그 책을 완벽하게 숙독하지 못하면 오늘 말한 이런 문제가 풀릴까요? 안 풀릴까요? 절대 풀릴 수가 없어요. 왜? 열쇠가 없기 때문에. 만일에 우리가 수사법을 모르면 도적같이 오신다, 도적같이 오시지 않는다 가지고 양편에 편만 갈라가지고 뭐 할까요? 싸움만 하다 끝나.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가 맞아. 주 예수의 이름으로 맞아. 평생 싸워. 왜? 수사법을 모르니까 수사법을. 그렇게 해서 이 편을 가르는 것을 우리가 편견이라 그러지요. 이 편견을 우리가 깬다는 것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무슨 말이 있는가 하면 쥘 로맹이라는 사람은 편견은 너무 서서히 죽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것이 정말 죽었는지 결코 확신할 수 없다. 이 머릿속에 내가 가졌던 그 고정관념의 편견을 죽여야 되는데 이것이 하도 서서히 죽어가지고 내 안에 편견이 죽었는지 확신할 수가 없다. 그래서 아인슈타인은요. 편견을 깨는 이보다 원자핵 하나를 쪼개는 게 더 쉽다. 그 보이지도 않는 원자핵 하나를 쪼개는 게 편견 깨는 것보다는 더 쉽다. 예수께서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시지 않았단 말은 전부 비유법이라는 게 아니에요. 수사법으로 기록해놨다. 왜? 수사법의 하나가 비유법이니까. 대조법도 있고 역설법도 있고. 예. 예수님께서는 3인칭을 많이 하셨어요. 자기를 삼자처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러면 그 독생자가 예수님이 말고 또 다른 누군가가 있는 거 아니잖아요. 자기를 삼자처럼 얘기한 거야. 예수님의 또 다른 표현이 성령인데 그것을 갖다가 3인칭을 세 번째 하나님을 만들어버렸어. 자기들의 어떤 포맷에 맞추기 위해 가지고. 자, 오늘 이제 우리가 두 가지만 하나 배워보면 소반대 문장이라는 게 있어요. 그죠? 저번에 우리 배웠죠. 이 두 가지 소반대 명제 사이에 관계인데 문장쌍이 둘 다 참일 수는 있어요. 근데 둘 다 거짓일 수는 없어. 둘 다 진짜지 둘 다 거짓일 수는 없어. 일부분은 그렇게 될 수도 있어요. 제7일 안식일 음력이고 양력이고 제7일 안식일 맞아요, 틀려요? 둘 다 맞아. 둘 다 틀릴 수는 없어. 근데 해마다 6월절에 금요일은 여섯째 날은 언제나 그 해마다 6월절이 14일이지 않습니까? 언제나 14일이 금요일 여섯째 날이 된다에 대해서는 음력은 맞는데 양력은 안 맞아. 14일이 저녁이 언제나 보름인 것은 음력은 맞는데 양력은 안 맞아. 일부분에 대해서는 둘 다 참인데 점점 가보니까 맞아요, 안 맞아요? 예, 소반대 문장은 둘 다 참이지만 둘 다 거짓일 수는 없어. 제7일 안식일이라는 것은 틀림이 없어요. 그 다음에 이제 모순 문장이라는 게 있죠. 그죠? 어떤 문장쌍 안에서 하나의 문장이 다른 문장의 부장일 때
하나가 진짜면 하나는 가짜다. 아까 제가 쭉 읽어드린 것이 반대되는 것은 모순 문장이에요. 반대되기 때문에. 그건 하나는 진짜고 하나는 가짜다. 자, 내가 벽에다 썼어요. 낙서 금지. 낙서 금지인데 왜 낙서 금지를 써놨어? 모순입니까? 모순이지. 낙서 금지를 쓰면 안 되지. 근데 낙서 금지라고 써버렸잖아요. 내가 낙서하지 말라고 낙서 금지를 쓰는 순간 나는 낙서를 해버려버렸어.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대조해가지고 그걸 이제 표현하는 걸 우리가 이제 대조법이라고 하는데요. 이 수사법은 글쓴이의 사상과 감정을 보다 효과적으로 잘 인식시키기 위한 이제 하나의 방편으로 이제 이걸 하는 건데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소반대 문장, 모순 문장, 대조법, 3인칭, 또 역설. 역설은 뭘까요? 쉽게 얘기하면 막 강한 부정은 강한 긍정이다. 나는 죽어도 아니다. 세계에서 제일 유명한 명언이 뭔지 압니까? 인간은 할 말이 없으면 욕을 한다. 욕할 때 작은 소리를 해요? 큰 소리를 해요? 그렇죠. 큰 소리로 욕하죠. 그래서 강하게 뭔가 하는 사람은 뒤가 좀 화이분이 아주 강하게 제7일 안식일은 성경상의 안식일이라 딱 했을 때는 구약의 모든 사람들은 토요일 안식일을 지켰다. 이러면 이게 토요일도 없는 시대에 어떻게 토요일 지켰을까? 이건 굉장히 강한 부정이거든. 이런 걸 우리가 수사법을 이해 못하면 답이 있어요, 없어요? 답이 없어져 버려. 그래서 이런 말 우리가 역설을 패러독스라 그러죠. 그날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 하나님의 아들도 모른다 그러면 오시는 아들이 모르면 누가 오겠어? 이거는 굉장히 강한 부정이에요. 그죠? 그래서 궤변의 기만을 목적으로 위장된 거짓을 내세워 상대방을 반박 못하게 한다면 역설은 진리를 거짓처럼 위장해서 반박을 유도해. 그래서 상대를 깨우치는 거야. 아니 저렇게 선지자가 왜 이렇게 엉뚱한 말을 했을까?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래서 연구 좀 하라고. 하도 공부를 안 하니까 연구 좀 하라고. 그걸 우리가 역설 패러독스다 이러죠. 그래서 이 밀러가 연구한 것은 뭐를 통했을까요? 대쟁투 320에 보면 그는 이미 성취된 예언들이 사실상 문자 그대로 성취된 사실과 그 여러 가지 표상, 은유, 비유, 직유 등은 모두 그 전후의 성경 구절에 그것들을 설명해주고 있다는 것과 거기 나타난 용어들은 다른 성경 구절로 정의를 내릴 수 있다는 것을 알았다. 화이트부는 베드로후서 1장 21절 주석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성경에 사용된 단어들과 논리 그리고 수사법 속에 하나님 자신을 넣어두신 것은 아니다. 수사법을 활용한 것이 수사법 속에 하나님을 넣어두신 것은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수사법이라는 공식은 무조건 머릿속에 꽉 숙지가 돼요. 그렇지 않으면 자 수학이란 말은 어렵고 산수를 풀려면 최소한 더하기 빼기 나누기 곱하기 알아야 되듯이 모든 책의 내용을 잘 파악하려면 지혜의 열쇠가 아니에요. 지혜는 깨닫지만은 지식을 알려면 공부를 해야 하고 지혜를 얻으려면 절제를 해야 돼요. 윤인자 집사님이 우리에게 음식을 잘 요리해주면 우리가 분별력이 있어서 지혜가 있겠지요. 그러나 공부를 못하면 지식이 없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할 때 제일 먼저 해야 될 공부는 수사법이에요. 교회에서 수사법 가르칩니까? 안 가르쳐. 평생을 안 배웠어. 제 기억에 중학교 때 어떻게 한번 배웠던가 하는데 그때는 의미도 모르고
지금 머리 다 커가지고 이제 늙어가는 과정에 수사법 하면 그런 단어가 있었나 이렇게 돼버려요. 이런 다양한 수사법을 교회에서 밝힌다면은 교회가요 다 뒤집어져 버려. 이것을 못 깨달을 사람이 없어요. 성경의 진리를. 그래서 교회가 제일 두려워하는 게 뭘까? 수사법 깨닫는 거 제일.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도 그랬어. 화 있을진저 너희 율법사여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고 묻어버렸어.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았는 거죠. 이거요. 대조해보고 소반대 문장, 모순 문장 이 몇 가지만 이렇게 딱 적용시켜 보면은 우리가 성경의 안식일이 어떤가를 우리가 금방 알 수 있지요. 하이픈이 무슨 말을 했을까요? 성경의 원리를 제시하는 것이 나의 첫 번째 의무다. 화이트자매가 이렇게 말했다. 혹은 화이트자매가 저렇게 말했다 하면서 내가 말한 것들을 반복하지 말라. 이스라엘의 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를 발견하고 그분의 명하신 바를 행하라. 우리가 세월이 흘러가지고 크리스마스가 가짜라는 걸 세상이 다 알아버리는 순간 크리스마스 지킬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버렸어. 그때는 막 화이픈이 이게 막 하늘에 기록, 크리스마스 때 예배하는 게 하늘에 기록돼야 되고 그날의 계시를 받은 걸 아주 큰 축복으로 여기고 지금 보면 우습잖아요. 사진을 갖다가 우상 숭배를 할 때가 있었고 자전거도 못하게 할 때가 있었고 지금은 우리가 뭐 동영상을 통해 가지고 정보를 얻는 시대에 우리가 우상 숭배라고 다 눈 감아 버리면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를 분별한다는 거 현대 진리. 그러나 언제나 성경의 원칙은 흔들리지 않는다는 걸 생각한다면 우리 자신이 흔들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도 뭐 집집마다 성수와 패러독스 있잖아요. 가서 그건 최소한 한 달에 한 번은 보세요. 그러면 우리가 이 분별력 하나, 분별을 얻는 지식에 있어서는 거의 완벽하게 우리가 흔들림 없이 설 수 있다는 것. 자, 이쯤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신 주님, 우리에게 지식의 열쇠를 주셔서 혼돈의 세상에서 진리를 분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마지막 세대에 하나님의 일꾼들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저희를 깨우치시고 이끌어 주시옵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